우리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조제일교 창립 63주년을 기념하며 아사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학자들은 사순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진지한 계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제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여정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전에 강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강야로 가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성공, 능력의 자리가 아니라 시험과 침묵의 자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2026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순절의 첫걸음은 바로 회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보냅니다. 맞이합니다. 그런데 자칫 그 절기 자체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금식하고 절제하고 경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참된 사순절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순절의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사순절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마태복음 4장 11절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 겉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에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청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회개를 할 때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결단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문이 있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순절의 강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오는 장소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는 시간이냐? 강야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또한 이 사순절은, 회개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향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망을 정리하고 우리를 누구에게 향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일까요?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길을 멈추고 주님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고 선포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는 마귀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시험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다 뭐냐?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거든. 여기에 마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굳이 이렇게 참을 필요가 있느냐?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들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3번의 시험에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맞대응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배고픔의 공격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은 육신으로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마귀는 이 육체의 연약함을 공격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기에 시험의 본질은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특별히 이 사순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필요를 채우고 있느냐, 내 욕망을 먼저 채우느냐의 시험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사순절에 이런 훈련합니다. 스마트폰 줄이기, 보는 시간 줄이기,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TV나 인터넷 시청하는 시간 줄이기, 음식 절제하기 등등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해결은 어디냐? 단순히 음식이나 습관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욕망의 주인이 누군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지금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시험에서 나 자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신 첫 번째 시험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절제한 것은 단순히 금식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확인하는 시간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귀도 뭘 인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는 그런데 말씀을 뭐 하느냐? 왜곡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고 말하면 동시에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도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 보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타나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낮아짐의 모습을 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앞에 온 천하를 해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취를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맞서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은 세 번의 시험 앞에서 한 번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말씀으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4절과 7절과 10절을 보면 시작할 때 뭐라고 되었냐면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기록되었을 때 다음에 성경 구절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답이 있는데 그 밑에 맨 밑에 내려가면 신명기의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 대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은요 내 지식, 내 능력, 의지가 아니라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욕망 때문에 흔들리지만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말씀 앞에 정직한 시간이고요,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보내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회개와 순종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반백되어도 좋지만 중요한 건 진실해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말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는, 이 사순절의 회개의 기도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진정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서도록 부르시는 시간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냉랭한 이 신앙의 삶 앞에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이 질문 앞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숨겨진 죄,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숨었을 때에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벌거벗어서 숨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넌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명합니다. 환경 때문에요. 하나님 다들 그렇게 하는데 좀 쉬면 안 될까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습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변명은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변명을 내려놓고 진실을 마주할 때 참된 회개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말씀 앞에서라는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말씀 앞에서의 가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는 오늘 창립 63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아산원교회가 올해 12월 1일이 되면 3년을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판단을 받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서서 주님의 주신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생각, 말, 행동, 습관들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순종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나를 십자가를 붙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내 자랑, 교만, 공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삶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앞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 앞에 서서 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사울 한번 보십시오. 그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고 그 순교의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그의 삶의 전체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순간 그 음성 앞에 사울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슬렸던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에 잠겨서 철저히 자기의 모든 내적인 해결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한 후에 뭐합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의 변화를 이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의 중요한 서신들을 기록하며 교회의 기초를 쌓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깊이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낮추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순절은 바로 부활의 기쁨이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광야를 통과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칠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2026년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향한 강야가 은혜의 샘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친 시험이 승리의 다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부활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길로 바꾸는 역사가 있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승리,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매년 맞이하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붙드셨습니까?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2026년 이 남은 사순절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강연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이 사순절이 남은 이 절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주신 영광의 삶 앞에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